이게 보니까 2016년도 그때 신령과 진리로 하는 입장에서 말씀을 나눈 것 같네요. 이게 이제 제가 그 120일 특별 정성을 드릴 때 마음으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신 내용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때 이제 도를 통하라, 그 다음에 영계 공부를 해라 그러시는데, 도통하는 게 도대체 어떤 게 도통하는 건지 모르겠어. 그래 이제 지나면서 가만히 생각을 하니까 도통이라는 게 아버님께서 도통하신 게 하나님의 심정을, 하나님의 뜻을 마음으로 느끼고 읽을 수 있는 그 안테나가 도통이더라.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그러니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그런 방향으로 내 마음의 안테나도 하나가 되어 가지고 읽을 수 있을 것이냐. 그러면은 이제 또 중요한 게, 느끼는 거는 느낄 수가 있는데 그게 인간의 말로 설명을 할 때 그게 하늘이 표현하고자 하는 내용하고 또 같나. 그게 또 중요한 거야. 그래서 아버님은 그런 입장에 있어서 하늘의 심정을 느끼면서 그 다음에는 그게 실천을 통해서 이게 하나님의 뜻하고 맞느냐 해보시고, 그럴 때 내가 실천을 해보니까 하늘이 원하시는 바에 그 내용이 이렇더라. 이게 아버님의 발표예요. 그래서 아버님은 실천해보고 실천해서 성공하지 않은 건 말씀 안 하신다. 이렇게 사신 어르신이 우리 참 부모님이시다 말이죠. 그다음 그런 입장에 있어서 이제 그렇게 하시는 말씀을 듣고 이 세상에 이제 참 신앙하는 사람들은 야, 신령한 말씀이다. 참 새로운 진리의 말씀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 거죠. 이런 뜻을 따라서 오늘 우리는 참 어머님 시대예요. 참 어머님께서 이 지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치리하시는 이때에 신령과 진리라고 하는 참 어머님이 느끼시는 신령과 진리, 또 이끌어 나가시는 그 뜻이 무엇일까, 이런 면에 있어서 또 어머님의 이 라인과 사이클과 조율을, 이 안테나를 조율을 해야 오늘 이 시대에 영계에서는 아버님, 지상에는 참 어머님이 이 땅에 현실적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이 에덴 동산의 두 인간의 아담하고 해와고 그 두 사람을 표현을 하기를 하나는 생명나무, 하나는 선악을 알겠나무로 표현을 했어요. 하나님 속에 이성성상으로 함께 들어있던 그 내용을 이 지상에 보이는 이 실제 세계에 드러내 놓으시고, 그 아담과 그 해와의 역할이 하나는 생명나무고 하나는 선악을 알게는 나무로 이렇게 표현을 했단 말이죠. 그러면 왜 하나님이 A 생명나무, B 생명나무를 하든지 이렇게 안 하고 하나는 생명나무고 하나는 왜 선악을 알게는 나무를 하셨을까? 뭔가 다르겠죠. 아담의 역할과 해와의 역할이 다르니까 하나님 속에서 나타내실 때 이미 그 표현은 다르니까 그렇게 표현을 했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남자 여자를 표현할 때 화성사람, 금성사람 이렇게 하나는 화성사람이 하나는 금성사람이 다른 지구에서 우주에서 온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니까 이게 남자와 여자의 역할이나 그 성능이나 기능이 다르다 하는 것을 읽어볼 수가 있지 않겠냐. 이런 면에서 오늘 우리 이제 교회장 몇 분하고 또 역량 강화 이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이 역량 강화 그걸 이제 또 하기 위해서 모여서 주고받는 가운데 한 분이 한 교회장님이 이렇게 질문을 해요. 아버님은 후아담으로 또 독생자로 오셔서 보면은 생이지지 태어나면서부터 모든 걸 아시는 분이다. 그러면은 이제 하늘에서 온 사람은 생이지지자다. 이 세상에 태어나가지고 배워서 아는 게 아니고 태어나면서부터 하늘과 더불어서 교통함으로 알게 된
네 사람이죠. 그러니 역사를 공부 안 해도 세계의 역사학자들의 풀지 못하는 문제는 들으면 답이 나오는 거예요. 왜? 하나님과 일체가 되시고 생이지지 하나님과 사이클이 맞으니까 하나님이 아시는 거 다 나오니까. 그래서 그러는데 어머님도 그런 분이냐? 그럼 독생녀도 그런 분이냐? 이럴 때 조금 의문점이 간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럴 때 어머님도 아버님처럼 그럴까? 그러면은 A 생명나무, B 생명나무 해야 될 거 아닌가? 이제 이렇게 생각이 되고. 그 다음에는 창조 원리의 제1축복과 제2축복을 보는 거야. 제1축복을 보면은 어제 우리 지난 주일날 우리가 공부했지요. 거기 보면은 제1축복은 하나님을 중심 삼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 되는 거죠. 그래서 심정을 채우라고 일체가 될 때. 그 마음하고 몸이 하나 되는 것이 개성완성이에요. 그건 남자나 여자나 똑같겠지. 그 다음에는 제2축복은 달라. 제2축복은 제1축복하고 제2축복 내용이 달라. 제1축복은 개인이 하나님과 같은 사람이 되는 것이고 제2축복은 화성인 금성인이 만나서 가정을 이루어야 돼.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한 뜻을 이루는 거예요. 부부가 일심, 부모와 자식이 일체. 이런 입장에 있어서의 하나님의 창조 이상이다. 그러니 하나님의 창조 이상을 중심 삼고 아담이 주체가 되어서 하나님과 심정 일체, 뜻으로 일체가 되고 그렇게 하나님과 하나 된 남편과 그 아내가 횡적으로 남편의 뜻을 중심 삼고 잘 주고 잘 받아서 부인은 하나 된다. 요럴 때 부부 일심이다. 그렇죠? 이게 제2축복이죠. 그 내용이 제1축복하고 다르잖아. 제1축복은 각자 남자든지 여자든지 마음은 하나님과 하나로 되는 것이고 제2축복은 남자가 하나님과 심정적으로 뜻을 중심 하나 되고 일체가 되고 일체된 남편을 주체로 해서 대상이 그 주체의 뜻을 따라 하나 되는 것이 제2축복의 완성이다. 그럴 때 일체되면 그 속에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이게 삼위일체고 신인의 일체, 사랑을 중심 삼고 하나님과 인간의 일체, 이게 신인의 일체, 이게 삼위일체의 신인의 일체, 이게 표현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 이상. 그래서 그 속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이 직접 인간의 몸을 쓰시고 이제 창조 원리 할 때 또 우리가 자세히 배우겠습니다만은 모든 걸 하나하나 그대로 느끼려 하는 거예요. 자식이 잉태되는 것도 느끼고 태어나는 것도 느끼고 하는 소리 듣고 느낌도 있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은 그냥 상상만 해갖고는 그건 실체 아니야. 상상이지. 그러니 인간의 몸을 인간 속에 들어오셔서 구체적인 그 모든 내용을 하나하나 다 느끼시려고 하나님은 인간을 실체를 창조하셨다. 그럼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내용 많습니다. 하나님은 무시간 무공간의 세계에 사는 분이야. 하나님은 시간이 없는 세계예요. 태초에 무시무종,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공간도 없고 우리는 상상 못해. 공간도 없고 시간도 없고 그런 세계, 어떤 세계 상상도 못해. 우리 몸뚱아리를 보면 몸뚱아리 있으면 벌써 공간이 있는데 그것도 없는 세계야.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시간이 있고 공간이 있는 세계를 만들었어요. 그러니 이 시간과 공간이 있는 세계의 이 룰은 또 누가 만들었냐? 하나님 만들었어. 그럼 시간과 공간이 없는 그 세계와 시간이 공간이 있는 세계를 우리는 창조 원리에서 어디서 볼 수 있느냐? 사위 기대는 공간적인 입장에서 하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정분합작용은 시간적인 측면에서 하는 이야기예요. 하나님 속에는 시간과 공간에 함께 들어가요. 그걸 펼쳐서 우리 인간들이 느낄 수 있도록 만든 게 시간과 공간의 세계예요. 이런 깔려있는 복합적인 내용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한다면은 이 세상에 우리가 사는 한평생의 생애와 하나님이 이 우주 만상을 창조하신 시간과 이 속에 관계가 어떤 관계냐. 우리는 영원한 시간 가운데 내 생명이 끝나고 또 다음 시간이 연결되면서 이루어지는 시간권 속에 살고 있느냐.
우주라고 하는 이 우주 만물이 생존하는 그 사이클 속에 그 우주의 만물을 중심 삼고 내가 생명체로서 태어나가지고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이 사이클은 시간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나? 이것도 이제 생각을 철학자들은 해보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는 불교에서 말하는 무시무종 또는 태어나면서부터 시간은 항상 무상, 재행무상, 모든 것은 항상 그대로 있는 것은 아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이해되어지는 부분이 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여담삼아 지금 생각해 보았던 입체적인 세계 내용이고, 오늘은 신령과 진리를 중심 삼고 해와 창조로 본 독생녀와 참 어머님의 관계를 한번 보려고 합니다. 자, 여기 성경에 창세기 2장 20절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은 하나님이 아담을 먼저 창조하시고 그 아담이 깊이 잠들게 하시고 그 아담의 갈비뼈를 뽑아내시고 그 자리에는 살로서 다시 채우시고 그 뽑아낸 갈비뼈로 여자를 만들어서 데리고 오니 아담이 그 사람을 보고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남자로 말미암아 지었으니 여자라 칭하리라. 그 여자는 남자를 돕는 배필이 그렇게 지어졌다. 이렇게 해서 해와의 창조의 시발점을 보니까 하나님이 아담을 먼저 짓고 그 갈비뼈를 뽑아서 해와를 지었다 하는 걸로 되어 있죠. 그래, 이게 무슨 표현이냐? 아버님의 말씀에 의하면은 이거는 아담을 지었던 공식 그대로 가지고 해와를 창조했다. 갈비뼈라는 말은 공식, 골자 이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쓰는데도 골자라고 써. 그럼 골자라고 쓸 때 이 골자가 무슨 골자냐? 뼈 골자라. 그래서 그 스토리 전체의 핵심적인 원리를 요걸 골자라 그래요. 그러니 같은 골자로 같은 원칙으로 같은 중심 스토리로 지었다 이 말이에요. 그걸 성서에서는 갈비뼈를 뽑아서 그렇게 창조했다. 신랑신부를 거쳐나가는 데는 어떻게 나가야 되냐? 옛날 아담에 타락하던 직전 그 시대의 그 모양들 1대1의 조건을 여러분들은 상감 조건이 있어 조그만 조건으로서 많은 것을 상감할 수 있는 이런 노력을 하지만 이거 전체적인 책임진 육상에서는 1대1의 상감을 1대1 탕감을 1대1 탕감을 아담 해와가 해야 했던 생애 그 노정의 그 전체 내용에 잘못되었던 그 내망친 잘못된 내용을 그대로 다시 재현시켜서 복귀한다. 이게 1대1 복귀라. 그런 섭리가 있었다 하는 걸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습니다. 이게 복귀 섭리 가운데 나타났던 인물. 그 가운데 특별히 1대1 탕감 조건을 세운 사람은 마리아다. 해와가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으면 죽는다 하는 표현을 했는데 그 죽는다는 말을 어기고 하나님의 말씀 어기고 사탄의 말에 유혹에 그 말을 듣고 착각이지 그러니까. 그래서 불교에서는 무명은 뭐냐? 이건 착각이다. 착각이고 그다음 명은 뭐냐? 그건 원래 이제 알아야 할 내용인데 그걸 착각한 거예요. 이래서 인간은 타락했어. 무명에 떨어져서 이 땅의 모든 결과적인 삶은 고통으로 나타났다. 그래서 이 무명을 타파하면 된다. 그런 이야기하죠. 인간 해와가 착각을 한 그 사랑의 대상이 천사가 아니라 아담이 자기의 배필, 자기의 남편 될 삶이다 하는 걸 착각을 해요. 자기가 선택을 천사가 더 좋아 보이고 하니까 그걸 선택하면 더 좋을 줄 알았지. 선택하고 보니까 종의 부인이 돼요. 이게 장녀야. 그래서 종의 부인 된 그 종의 부인이 다시 또 아담을 유혹해서 타락시켰다. 이게 영육 간의 타락이죠. 이런 상태로 떨어져 있는 완전히 죽은 상태로 떨어져 있는 인간의 해와를 다시 복귀해야 돼. 그럼 똑같이 1대1 탕감이에요. 그대로 그 모양대로. 그게 마리아라. 마리아가 약혼한 요셉과 약혼한 사이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다면 죽는 자리지. 죽음을 각오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죽는다 하는 걸
알고 선악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아기를 낳았어. 그게 하나님의 아들이다 말이에요. 해와는 타락하고 죽는다 하고 죽을 줄 알고 죽고 타락하고 보니 사탄의 자식을 낳았어. 사탄 세계에서 죽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 아들, 하나님의 아들을 낳았다. 그런 상황이죠. 자, 이래서 우리가 어제까지 공부한 것이 성혼식, 참부모님의 성혼식을 통해서 어린 양잔치 성혼식을 통해서 참부모님이 재림주의 역할을 하신다 하는 것까지는 우리가 일단 흘러갔는데, 오늘은 그 독생녀의 입장에선 그 해와가 어떤 복귀 섭리의 과정을 통해서 아버님의 말씀에 의해서 보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세워지게 됐냐 하는 것을 이제 보자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복귀 섭리의 중요한 내용, 여성 복귀에 있어서는 사라는 정말 절대성 자아주관은 자기 스스로를 아브라함의 부인의 자리에 떠나지도 않고 그 완성의 그 자리를 어떤 유혹이 있어도 넘어가지 않고 지켰다. 그런 면에 있어서 사라의 복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낼 수 있는 훌륭한 효자가 태어났다. 이삭이죠. 네, 이런 면이 있죠. 자, 그 다음에 한번 봅시다. 여기에 하는 거예요. 이건 아기가 태어나는 과정이, 저게 난자가 실제로 난자 크기가 저만하다면은 정자의 남자 아기씨의 크기는 저 정도다 이거지. 그래서 저 난자는 여자가 한 달에 하나씩 저 알을 난자를 생산하고, 정자는 남자 몸속에서 한 수시로 만들어져서 대기하고 있죠. 근데 저 난자가 정자를 만나지 않으면은 그 난자에도 생명체라, 거기 살아가는 수명이 있어요. 그 수명이 있는데 그때 정자를 만나면은 사람이 되어서 이 세상에 100년, 그 다음에 그 영혼체는 영원히 사는 데까지 연결되고, 거기에서 정자를 만나지 못하면은 그 생명을 끝나버려요. 거기서 죽음이죠. 그게 이제 여자의 생리하는 생명체 그 과정이에요. 그래서 수정이 되면은 복종해서 10달 동안 지상에 태어날 아기가 생기죠. 저 아기는 정자도 아니고 난자도 아니고 정자와 난자가 합쳐서 생기는 새로운 생명체가 되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어머니 복종해서 10개월 동안 10달 동안 생활하는 가운데 만들어지는 과정이야. 이래서 이 지상에 태어나면은, 그 다음에 이 지상에서 또 남자와 여자가 또 만나지요. 그게 결혼이라. 이해되죠? 엄마 뱃속에서 여자씨, 남자하고 아빠 애기씨, 정자, 요것을 이 지상세계에 처녀 총각으로 보자. 남자, 여자로. 무슨 말인지 이해되지요? 그래서 정자와 남자가 수정되는 것이 새로운 생명체 태어나는 것이고, 이 지상에서 남자와 처녀 총각이 결혼하는 것이 부부가 되는 거야. 이해됩니까? 그럼 부부가 되면은 그 부부가 저 세상에 가서 영원히 산다. 남자와 정자가 만나지 않으면은 그 생애로 끝나버리고, 수정이 되면은 육신의 탄생을 통해서 영원에 연계에 가서 영원히 사는 생으로 연결이 된다.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그런 의미로, 그래서 남자와 정자가 만나는 의미처럼 그게 하나의 새로운 생명체 탄생. 이 지상에 태어나서 남자 여자가 많아. 처녀 총각이 결혼하는 사람. 그 처녀 총각 중에 한 여자와 한 남자가 만나는 거죠. 그게 이제 결혼이란 말이에요. 그 결혼 생활은 부부가, 결혼 생활은 엄마 뱃속에서 남자 아기씨와 정자 아기씨가 만나는 것과 같은 의미로 부부를 새로운 생명체가 탄생이 된다. 영계에 가서 영원히 사는데. 그러니까 그 엄마 이 세상에 부부 생활하고 살다가 저 세상에 가면은, 완성하면은 여자 속에, 남자 속에 엄마가 들어있고 아내가 들어있고 남편이 들어있다. 한 생명체다. 그러면 그 이해가 남자와 정자가 만나서 애기 한 사람이 태어났다는 거고,
좀 우리가 유추해서 이해가 됩니까? 그런 입장에서. 그래서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남편과 아내가 남자 여자가 만나서 수정한 것 같기 때문에 엄마 뱃속에서 난자와 정자가 수정했을 때는 이혼이 없다. 그게 분리될 수 없다. 다시 각각으로 돌아갈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러니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하나님을 중심 삼고 결혼을 하면은 이혼하면은 안 된다. 결혼 안 하면은 난자와 정자가 없어지듯이 저승에 가서 삶의 의미가 없다. 그러니 이 세상에 태어나 결혼 못한 처녀 총각도 저 세상에 가서 하나님 참부모님은 축복을 시켜줘서 부부가 되게 해주신다. 그러면은 그 어떻게 성장하느냐? 이 지상에 있는 부모나 육신을 조건으로 우리 보세요. 그 처녀 총각도 자기 조상 가운데 그 혹시 처녀 총각으로 죽은 사람이 있다 한다면은 우리가 신청을 하면은 우리를 통해서 우리를 조건으로 해서 저쪽 연계해서 성장하는 거죠. 성장해서 처녀 총각이 돼 가지고 결혼을 시켜준다 이 말이에요. 이래서 우리 이 지상에 있는 인간이 터전이 되어서 영적으로 성장한다. 이래서 그 아버님이 축복을 시켜줬다. 그래 우리 이번에 그 김영희 회장님 전국 목회자 총회 때 가서 김영희 회장님 여민 축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조상님들 축복하기 전에 많은 연계 배경이 있어야 되는데 그때 아버님은 어떤 조건으로 영인의 어떤 누구를 먼저 축복시키느냐 하니까 인류 역사가 시작되고 지금까지 결혼하지 않고 처녀 총각으로 남자도 모르고 여자도 모르고 죽었던 순수한 처녀 총각들을 그 사람들만 모아니까 수억 상이 되라는 거예요. 그를 아버님의 권세로 그는 사탄의 세력하고는 관계가 없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성장시켜 결혼을 시켰다는 축복을. 그래서 그게 기본적으로 수억 상 들어가고 그 다음에 우리 조상들 해원에서 들어가는 숫자가 거기 들어가고 이렇게 해도 연계에 아담으로부터 지금까지는 수천억 지금 우리가 연계 몇천억 축복했다 했는데 그거는 반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반 넘어야 그 힘이 지상에 실질로 나타날 수 있는데 그게 약하기 때문에 못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더라도 영인들을 축복을 많이 시키고 할 수 있는 방법은 이 지상에는 후손들이 조상 축복시키는 거예요. 210대까지. 지금은 이제 420대까지라든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숫자가 세워져서 이 지상의 실질적인 역사를 연계 역사에 의해서 되어질 수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 처녀 총각이 결혼하는 그 의미는 새로운 한 생명체가 잉태되는 것과 같은 이 지구 생활에 있어서 두 부부가 수정된 것 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의 죽음은 저 세상의 새로운 탄생이지. 엄마 배 속에서 아빠식 애기시고 엄마 애기시가 만나가지고 애기가 돼가지고 10달 만에 태어나듯이 100년 동안 이 지상에 살면서 부부가 사랑을 완성시켜서 저 세상에 태어나는 것이 죽음이다. 이래 그렇게 태어날 때 남자 여자가 하나 된 부부로서의 완성체다. 그러니 결혼의 의미가 그런 의미로 참 부모님이 참 부부가 참 부모님이 이 지상에 생겨났다 하는 의미가 역사상에 두 번 없는 하나님의 창조 이상을 중심 삼고 이렇게 생겨난 참 부모님이다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아버님 하나님 왕권 즉위식 때 참부모님 말씀 보면은 2001년도입니다. 어머님이 아버님으로부터 표창받은 때가 언제냐면 1999년이에요. 세계 80개국에 아버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아버님이 참부모님이다 하고 선포를 어머님이 하시고 그 공로로 하나님의 딸로서 또 하나님 앞에 참된 부인으로서 부모로서 완성할 수 있는 조건을 세웠다. 성리적인 조건을 세웠다. 그 터전 위에 어머님이 받은 표창이 아버지로부터 받은 표창이 어머님의 그 표창. 그 후에 2000년 새로운 섭리가 이루어지는데 그때 한번 보시죠. 그 아들이 태어나는데 독생자는 태어났지만 독생녀는 없어요. 그러면 4000년 동안 예수님이 태어나기에
4천년 동안 구원 역사를 통해서 비로소 하나님이 수많은 고생을 했지만 아담 창조를 다시 한 것과 마찬가지다. 아담 지어놓고 그 다음에 해와를 짓는데 해와는 아담을 본떠서 만든 거예요. 상대가 될 수 있게끔 본떠 만든 것이 뭐냐 하면 아담을 지은 원칙도 블루프린트 청사진 설계도를 중심 삼고 본떠 가지고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남자의 갈빗대를 빼가지고 이렇게 지었다고 하지만 그것은 뭐냐? 골자를 딱 가지고 지었다는 말이에요. 이게 아버님의 말씀이죠. 그 다음에 예전에 나를 한 번도 만나보지 못했는데 아버님이 태어나기 전에 이 세상에 아버님 태어나기 전에 예전에 나를 한 번도 만나보지 못했는데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나를 모셔왔다는 사람이 있었다. 나보다도 훨씬 나이가 많이 든 사람이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이미 나를 보고 모신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애정으로 인해서 그럴 수 있습니다. 아버님 태어나기 전에 벌써 아버님 얼굴 다 알고 그 사람 모신 거야. 그럼 태어나서 어느 날 만나보니 그분이더라 이거. 그럼 이거 어째 된 거냐 이거지. 그죠? 태어나야 상이 있는데. 그럼 이미 하나님의 이미지 속에 아버님의 이미지가 있다 이거지. 그걸 보았다. 그걸 보고 모셨다 이 말이지.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참 어머님 가문과 탄생 기반. 참 어머님이 어떤 환경 가운데 독생녀로 태어났느냐, 참 아버님이 어째서 독생자가 되느냐 하는 마찬가지 내용으로 참 어머님이 어떤 입장의 독생녀로 태어났느냐 이걸 이제 우리가 보는 거죠. 참 어머니 가문은 부친 한성훈 선생과 모친 홍순의 대모님, 외할머니가 조원모 할머니였고 조씨 집안에 외할머니 집안에 조한준 할아버지가 달래강의 전설이 있다. 그때 나라에 참 걱정거리가 중국에서 천황이 오면 중국의 왕이 오면 그냥 나룻배로 모실 수가 없으니 다리를 놔야 되겠다. 그런데 국고가 나라에 돈이 없어서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방을 붙여서 여기에 다리를 놓을 사람을 찾는다. 조한준이라는 할아버지가 자기의 전 재산을 팔아가지고 그 다리를 놓겠다 해서 놨다는 거예요. 이 달래강. 그래 이제 달래강을 다리를 낳고 나니 하나님이 그 공로로 하나님의 아들을 준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달래강을 만들고 나서 그 돈 재산 가운데 남은 서푼을 갖고 집신을 샀다는 거예요. 달래강 기공식 할 때 신으려고. 그러니 그 공적으로 바쳐야 할 그 돈을 자기 개인을 위해서 썼다. 그것 때문에 아들을 못 보내고 딸을 보낸다. 이런 계시를 받았다는 거죠. 그게 달래강의 전설이죠. 그거는 다음 시간에 우리 자세하게 할 수 있으니 그걸 놔두고 넘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런 터전 위에 태어나는 탄생 기반이 그렇습니다. 재림주님을 맞이하기 위한 3대, 대수 3대의 정성 기반이 있어야 된다. 그 3대가 동료, 아들도 없이 딸만 3대로 낳은 그런 집안이. 그래, 조원모 할머니, 홍순의 할머니, 한학재 어머님이 이 3대가 동료로 태어나신 분이다. 그 다음에 홍순의 대모님의 신앙생활을 보면은 장로교 집안에서 태어났고 세계의 재림주님을 모시는 그런 교단이야. 그게 어떤 교단이에요? 새예수교. 여기에 3년 다니시고, 그 다음에 성주교. 여기에 8년 다니시고, 그 다음에 허허의 복중교. 여기에 6년 다니면서 새 교단을, 재림주님을 맞이하게 정성 들이는 새 교단을 거쳤다. 그 다음에 새예수교 이호변 목사의 주례로 홍순의 대모님과 홍순의 대모님과 한성원 선생이 결혼을 하늘의 계시에 의해서 그렇게 결혼을 했다 이거죠. 어머니는 외할머니와 대모님, 어머님 자신까지 3대를 거쳐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머니의 자리에 못 섭니다. 외할머니는 성주교, 대모님은 복중교를 거쳤습니다. 그리고 대모님은 실체 주님을 모시려니 고향 땅을 떠나 망망한 광야에서 혼자 살면서 어머니를 키웠습니다. 이게 이제 아버님 말씀에 나오죠. 그 다음 참 어머님의 탄생과 그 위상.
참 어머님의 탄생 1943년 1월 6일 날 어머님이 태어나셨습니다. 참 어머님은 외가 조은모 할머니 계시는 외가에서 탄생을 하고 성장을 했습니다. 한성운 선생이 환상으로 학을 보고 꿈에 학을 보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한신, 한은 한스러운 하나님을 최고로 공부한 학자. 그 다음에 자자는 하나님의 왕자와 인연을 맺는다 하는 그런 의미로 지었다. 이름을 지었다. 학자를 넣고 이름을 지었다. 그래서 참 어머님 탄생 직후에 어머님을 죽이려고 하는 사탄의 시험이 있었다. 데모님이 잠이 들었을 때 사탄이 나타나가지고 그 어머님을 이 애를 두면은 나중에 큰일 나니까 죽여야 된다. 이래갖고 죽이려고 하고 그런 일이 있었죠. 그 다음에 데모님은 정성을 들여서 키워야겠다고 결심을 했다. 그럽니다. 이게 부모님의 생애 노정의 책 같은데 자세하게 나와 있는 내용들입니다. 참 어머님에 대한 몽시와 축도, 김성도 할머니의 축도, 성주교의 교주가 김성도죠. 김성도 할머니의 축도. 이 김성도 할머니는 정수원 회장님의 어머니가 할머니가 어머니죠. 그 할머니죠. 그 다음에 그래서 그때 축도에 이 아이는 주님의 딸이니 너는 홍순의 대모님이 너는 유모와 같다. 너 딸이라 생각하지 마라 이제 그런 거죠. 그래 하나님 대신 맡아서 기른다고 생각하면서 길러야 한다. 이미 태어날 때부터 그런 계시나 하나님의 역사에 의해서 저런 증거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 어머님이 그냥 아무 이름도 없이 성도 없이 태어나 자랐는데 아버님이 툭 선택한다고 해서 어머님 된 게 아니다. 이미 하나님의 독생녀로서 필요에 언제 누구와 만날 필요에 의해서 이미 그 때를 맞추어서 하나님이 독생녀를 태어나게 하셨다. 그럼 이분이 태어났는데 43년도에 아버님은 그때 어머님이 17살 될 때 아버님 연세가 얼마예요? 40에 40. 그죠? 1920년에 태어나시고. 그럼 20년에 태어난 참 부모님의 배필을 하나님이 독생자를 한다면 독생녀를 배필을 맞이하려면 비슷하게 해야지. 나이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그럼 어디서 하나님이 저렇게 했을까? 그 사연 속에는 무언가 참 부모님을 중심 삼고 역사적으로 풀고 넘어가야 할 조건적인 내용들이 있다 이거지. 그러나 아버님 모르지. 그럼 아버님이 처음 만났던 성제님의 어머니를 어떻게 생각했을까 아버님은? 하나님이 주시는 배필로 하나님 뜻을 이룰 그런 하나님이 예비한 부인이다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혼하게 생겨서 하나님이 독생녀로 만들어서 이혼시키도록 만들 수 있는 사인이 있을까? 아버님하고 이혼시킨다. 그런 게 상상이 될까? 안 되잖아. 그죠? 어머님하고 아버님 사시면서 이혼 아니죠? 안 되죠? 못하죠? 그런데 이혼이 됐어. 어떤 입장이었느냐? 채식 가문에서는 주님이 온다면 구름 타고 오는 주님만이 주님이지 육신을 쓰고 태어난 사람 주님 아니다. 그래 아버님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오늘 우리 목사님 한 분이 판단을 해서 아버님이 국가 메시지를 모아놓고 그 성진이 모친에 대해서 한 몇 시간 동안 말씀을 하셨대. 이제 그때 말씀이 그런 신앙적 배경이 채식 가문에서 받아들일 수 없는 입장이에요. 성진 씨 어머님이 집안에 도망을 나와고 아버님을 만나려고 그렇게 할 정도까지로 그랬다는 거죠. 그런데 채식 어머니가 신앙적 바탕이 구름 타고 오는 주님만이 재림 주님이지 우리 남편 되는 사람은 정말 남자 중에 1등 남자고 이 세상에 없는 남자인데 재림 주님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래서 그 뜻이 맞아줄 수 없는 입장이었다 하는 말씀이 있고 또 하나는
아담 해와를 하나님의 자식이에요. 응? 그 다음 그 자식인데 가족이 헤어지는 슬픔이 하나님이 느낀 마음이에요. 그런데 아버님은 결혼해서 그대로 살면 하나님이 그렇게 가정이 깨지고 하는 그런 슬픔을 하나님의 그 심정을 알 수가 없다는 거지. 그러니 이 가족이 이혼을 함으로 말미암아 가족이 헤어지는 가슴 아픈 사연을 아버님이 체험을 하시고 하나님의 심정을 깨달으시고 다시는 하나님이 맺어주는 그 가정에서는 깨어지지 않아야 되겠다는 걸 철두철미 각인시키고 교육을 시킬 수 있는 하나의 그런 조건이 있었다 하는 또 말씀도 있다고 그래요. 이런 말씀도 있다는 걸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그래서 주님의 딸이니 유모와 같다. 태어날 때부터 이미 어머님이 태어날 때부터 그 아기가 태어날 때부터 증거가 있었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허호빈의 어머니 축도 4살이 되던 때에 이 사람은 하늘의 신부가 되실 분이다. 4살짜리 아기를 놓고 이렇게 축도를 했단 말이죠. 그 다음에 참 어머님의 해상. 4살 때 하늘의 신부 되는 운명을 타고났다는 계시를 어머님이 받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한국 기독교의 재림 준비 상황. 우리 한국의 기독교 재림주는 구름 타고 온다고 믿는 신앙이 있고 재림주는 육신 쓰고 온다고 믿는 신앙이 두 개가 있었다. 육신 쓰고 온다고 믿고 준비한 신앙의 계대를 어머님은 이어왔는데 그분들이 누구냐 하니까 김성도, 허호빈, 홍순의 대모님 그 라인이 육신 쓰고 오는 재림주님을 믿는 라인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조엄모, 홍순의 한학자 어머니 이렇게 연결되었다. 3대로 연결되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창조 목적은 참부모 완성이다. 하나님의 창조 목적은 참부모의 완성이다. 참부모의 완성은 뭐냐? 참부모로 완성한다는 건 뭐냐? 이거는 이제 우리 요즘 이제 우리 대내 학자들이 참부모론을 사상적으로 신학적으로 정리를 해야 돼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자세하게 기록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게 아까 잠깐 이야기했듯이 참부모 완성은 하나님이 완성한 인간 속에 들어오셔서 부부가 결혼하고 아들, 딸 낳고 해서 그 3대 왕과 4대 심정권 있잖아요. 부모의 심정, 부부의 심정, 자녀의 심정, 형제, 자매의 심정. 요걸 느낄 수 있는 그 완성을 의미하지. 그게 창조 목적의 완성, 참부모의 완성이다. 1. 창조 본연의 어머니를 찾아야 한다. 본성의 어머니가 있어야 된다. 부모는 타락한 부모가 있고 복귀한 부모가 있고 타락하지 않은 부모가 있다. 그런데 참부모는 이 모든 내용이 다 적그러진 내용이니 이걸 다 복귀하는 입장의 참부모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그러니 3대의 부모를 찾아서 복귀해야 된다. 참부모님은 이 이야기를 여기서 하신 겁니다. 자, 재림주님은 인류의 어머니를 신부를 찾으러 오신다. 그 신부는 타락권 내에서 찾는 신부가 아닙니다. 타락하지 않은 순수한 혈통을 지니고 탄생한 분을 찾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신부 참부모님의 독생자의 신부감은 타락한 혈통 속에 태어난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은 타락과는 전혀 관계없는 혈통 복귀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딸로 태어나게 한 그런 대상이다 이 말이죠. 그게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순수한 혈통을 지니고 탄생한 분을 찾는 것입니다. 그러한 신부적 어머니는 어떠한 터전 위에서 태어나야 되느냐? 타락한 세계의 아벨적인 어머니의 터전 위에서 태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죄의 인연과는 전혀 상관없는 처녀로서 어머니, 참 어머님 입장에 나갈 수 있는 어머니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아버님 말씀에 참부모는 뿌리가 다르다. 그래, 통일교회 문선생을 뭐라고 그래요? 참부모님. 참아버지라고 그러지요? 여기에 있는 한학자씨는 참어머니, 참어머니라고 그래요? 예, 참아버지라고 그래요. 예, 아무리 봐야 눈도 둘, 코도 같은데 뭐가 달라요? 뿌리가 달라요. 뿌리가. 여러분들은 사탄세계의 타락한 부모를 통한 타락의 뿌리를 타고 왔지만
통일교회 문화무개와 여기 있는 문학자이지요? 세계의 문학자가 너무 많으면 안 되니 한 학자, 한 학자, 단 하나의 학자, 학자님은 뿌리가 다르다고요. 하나님을 뿌리로 해가지고 비로소 역사상의 참다운 사랑의 논리를 중심 삼은 통일논리를 갖고 나타난 주인공이라고요. 아버님 말씀에 어머님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러니 타락한 혈통과 관계없는 하나님의 독생녀로서 이미 시가 사탄과 관계없는 혈통복귀한 터전 위에 예수님이 태어날 수 있는 것처럼, 재림주님이 태어날 수 있는 것처럼 어머님도 독생녀도 사탄세계 혈통과 관계없이 혈통복귀된 터전에서 해와가 태어났다. 그래서 뿌리가 다르다. 그 이야기예요. 참 어머님의 성장, 그렇게 태어난 어머님, 그러니 태어난 때부터 이미 증거가 있다. 이분은 죄악의 혈통과 관계없이 하나님의 신부로 태어났다 하는 그런 증거가 있었죠. 한씨 아버지와의 이별, 1946년 한승원 선생은 공산당국의 위험을 피해서 남하했다. 그때 이미 이북에는 북한에는 공산주의의 세계가 막 서든다. 그러니까 한승원 선생이 빨리 우리 이남으로 가자. 홍순회 대모님하고는 무슨 생각이 있습니까? 주님은 평양에 온다는 게 이북에. 그래 주님을 막기 위해서 그렇게 준비하고 있는데 이남으로 내려오겠습니까? 못 내려오는. 그래 한성훈 선생님 혼자 내려오거든요. 그게 이제 남아진 거죠. 그랬죠. 조원모 할머니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너의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다. 그러면 그냥 요 아버지는 난 내려가 버리고 혼자 그래 살면서 항상 외할머니가 너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다. 그렇게 항상 교육하니까 어머니 마음속에 아버지 하면 하나님이지 육신의 아버지 생각이 안 나는 거야. 그렇게 생각하면 마음이 포근하고 하나님이 품어주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을 느꼈다. 그렇게 돼. 그 다음에 남아, 그 다음에 이제 그런데 이제 홍순회 대모님 어떻게 남아하게 됐냐, 이제 그 이야기에. 1948년에서 50년 사이에 이북의 상황은 공산당이 종교 탄압이 심해지기 시작했다. 조원모 외할머니가 주님을 찾아 이남으로 가라는 계시를 받았다는 거예요. 조원모 할머니가. 그 다음에 그런 계시를 받았지만은 그 다음에 육군 장교인 조원모 할머님의 아들이 일본에 가서 교육을 받고 의과대요. 뭐 어상가 그래. 그래서 이제 한국 왔는데 고향에 안 돌아오고 부산에 있었어. 남한에. 그러니 아들을 보러 가자. 이래 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이제 외할머니를 따라서 3대 동료가 조원모 할머니, 홍순회 대모님, 그 다음에 참어머니, 한학자 어머님 요 세 분이 남쪽으로 내려오기 시작했다. 전쟁이 6.25 전쟁이 일어나기 직전에. 그래서 서울에서 생활 중에 한국 전쟁이 발발했다. 근데 이게 산발선을 넘을 때 거기도 뭐 아마 그 경비가 섰는 모양이야. 근데 어머님이 속으로 뭐 홍황홍을 노래를 불렀대. 안 그랬으면 총알을 맞았을지도 모른다는 거지. 그래 노래를 부르니까 그 국군들이 총을 쏘지 않고 그래서 직접 만나보니까 어린 애더라고. 그래가지고는 거기에서 죽음을 면했다. 그런 이야기가 또 있습니다. 그 이야기들 속에. 자, 그래서 이제 참 어머님이 내려오셨잖아요. 참 어머님의 초등학교 입학과 졸업에 서울 효창 초등학교에 1950년도 6.25가 일어났을 때 입학을 했고, 그 다음 참 어머님을 정결하게 키우기 위해서 대모님이 제주도 서귀포로 54년도에 이사를 갔습니다. 그 다음에 서귀포 효돈 초등학교에 5학년 전학하고, 그 다음에 또 거기서 춘천 봉이 초등학교에서 56년도 졸업을 하셨다. 그러니 이 홍순회 대모님이 태어날 때부터 얘는 하나님의 신부다, 주님의 신부다, 막 이런 계시를 받고는 너는 이 얘기를 유모와 같은 입장에서 잘 길러라 이러니까 어떻게 하면 세상에 물들지 않고 귀하게 기르려고 세상에 땜묻지 않은 곳을 찾아다니며 이렇게 정성 들인 내용이죠. 초등학교 시절에 정언을 보면은 어떤 낯선 남자가 어머님을 보고 이제 예언을 한 거야.
이야기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그건 뭐 흘려듣는 소리를 들었던 이야기인데 그분이 이제 그 사람이 어머니 보고 하는 이야기. 이분은 천지간의 신성한 분이다. 그래 알아보지 그래. 그러니 하나님의 자녀로 독생녀로 이미 씨가 그래 다른 사람 태어났으니까 천지간의 신성한 분이다. 그 다음에 도로 성공해야 할 분이다. 크게 성공해야 할 분이다. 그 다음에 그런데 도로 세상으로 나가면은 반대로 역적이 된다. 그렇게 아버님도 그랬죠. 세상에 날 때 그렇게 타고났다 이렇게 예언을 하더라는 거 어떤 낯선 남자가. 그 다음에 또 어떤 스님은 97년도에 9월 15일인데 앞으로 나이가 많은 남자에게 시집을 갈 것이다. 그 다음에 그 남자는 육군, 해군, 공군 총사령관이 될 것이다. 그런 또 예언을 했다네요. 이거는 언제요? 1960년 아버님, 어머님 성혼식을 하고 난 뒤인데 뭐 그때 간정에 그렇게 됐는가 보죠. 어떤 스님이 어머님 어렸을 때 그렇게 예언을 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참 아버님과의 만남을 한번 보면은 홍순의 대모님 입교할 때가 어떤 상황이냐면은 홍순의 대모님은 생식을 하면서 정성을 들였다. 김성도의 아들인 정석천, 그러니 정수원 회장님의 아버지, 이분이 돌아가실 때 중풍이 걸려갖고 한 7년인가 고생했대. 그래 아버님 앞에 저렇게 고생하느냐 그러니까 모든 조상이 저를 탕감한다고 그랬다. 그러시더라. 그런다고 그래. 그분이 어머님이 김성도 그 성주교회 교주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아들인 정석천의 대구교회 입교가 55년도에 됐고 정석천의 권유로 이 홍순의 대모님이 참 아버님을 만나게 되고 그 복중교 시절 허호빈 복중교 아닙니까? 허호빈 복중교 시절 두 번 계시를 통해서 아버님을 뵀다는 거지. 홍순의 대모님은 근데 그때 그 계시로 봤던 분이 보니까 아버님이더라 이 말이죠. 그분이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참 아버님은 처음 1주간 그 홍순의 대모님과 만난 그 이후에 1주간은 홍순의 대모님을 굉장히 냉대를 했다. 그렇게. 그럴 때 이제 홍순의 대모님한테 계시가 하늘에서 계시가 들리기를 어떻게 하든지 그 냉대하는 그 고비를 시험이 되지 않고 잘 넘기라. 이래서 계시가 있었다. 그런 이야기죠. 참 아버님과의 만남 1956년 3월 달에 어머님 13살 되시더니 복중교에서 경배를 받으시던 분이 홍순의 대모님이 복중교 그때 다닐 때 계시로 봤던 분이 이제 그 경배 드렸던 분이거든. 그분이 서울에 나타났다. 그래서 그분께 경배 드리러 가자. 실제로 복중교 시절에 계시로 보면서 경배 드렸던 그분이 서울에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 앞에 경배 드리러 가자. 이래서 홍순의 대모님과 경배 드리자. 경배를 같이 드리니까 아버님이 한국의 한 학자가 태어났다. 그러시면서 혼자 중얼중얼 하시고 그 다음에 아버님이 한국의 한 학자를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3번이나 하시더라. 그렇게 간증을 했습니다. 어머님의 탄생 배경. 그러니 우리가 지금 어떻게 생각하면은 어머님이 독생녀다 이렇게 하니까 생뚱맞게 어머님 혼자 막 이거 뭐 어떤 거 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 아버님이 말씀에 의해서나 그동안에 어머님의 생년 과정에 있어서나 되어진 내용을 우리가 모르니까 전혀 뭐 준비 없이 탁 태어난 그래서 아무나 아버님을 딱 선택하면은 될 수 있는 이런 사람을 생각한다 이게요. 그냥 오늘도 그러니 성진님 어머니도 있고 희진님 어머니도 있고 또 어머님도 있고 또 여자 있고 통일교회 뭐 6마리야 뭐 말이야 말 많잖아, 그죠? 그 도대체 이거 어떻게 된 거냐? 이 전부 다 독생녀냐?
예? 그죠? 이러면 그럼 뭐라 해야 돼? 그러면은 이미 하나님은 이 독생녀를 내기 위해서 그러면 뭐 애행 연습시키냐 이런 사람도 있고 아버님이 이제 우리가 이제 우리 내일 모레 이제 우리에게 그 무슨 천일국 훈독 서재 그거 우리가 드립니다. 우리 장로 되시는 분들이 우리 교회에 기증하는 훈독 도서입니다. 거기 보면은 의식과 선포라고 하는 아버님의 중요한 책이에요. 그거 보면은 생애 60년도 성원식 하고부터 이 천일국 선포까지 그 과정 속에 수많은 선포식이 있어. 그 하나하나를 보면은 참부모님이 천일국, 참부모님이 되기까지, 참부모님 천일국을 선포할 때까지 사탄에게 빼앗겼던 걸 하나하나 찾는 것이 인간의 머리로 생각해가지고 그 일을 하나하나 했겠냐. 어느 날, 어느 어떤 마음에, 어떤 조건이 있어서 어떻게, 뭐 하면은 어떤 그게 하나의 선포식. 사탄과의 싸움에. 그래서 한 단계를 복귀해서 나왔던 그 선포식이 얼마나 수많은 선포식이에요. 그런 내용의 터전이 있어서 천일국이 세워지는데 참 어머님 한 분을 재림주님은 참 부모, 하나님의 창조 목적은 아까 뭐라고 했어요? 참 부모 완성이야. 그리고 섭리가 이번에는 세 번째야. 그죠? 아담, 예수님 때 참부모님 이 세 번째 아니에요. 세 번째는 기필코 완성시키게 하는, 또 하나님이 노아 홍수 심판 후에 비둘기를 보여줬잖아. 그러니 아버님이 어떻게 하더라도 참부모 완성해야 돼. 그 참부모 완성 언제 완료가 됐냐? 아버님이 성화하시기 며칠 전에 마지막 입원해가지고 막 이렇게 호흡 이런 거 달고 있을 때 특별히 가자. 천령문을 가자. 그때는 갈 형편이 안 돼. 병원에서는 절대 못 간다. 산소통을 달고 거기 오셔서 전체를 돌아보시고 마지막 어머님과 저녁 식사를 드시고, 아버님 저녁 한 술도 안 드시고, 어머님 저녁 진지 잡수는 역할을 가만히 전체를 보시고, 어머님의 마지막 손을 잡으시고, 마음이 녹화되면서 그때 마지막 기도를 하셨잖아요. 다 이뤘다. 그죠? 참 부모님의 완성이 마무리된 거지. 하나님의 뜻을 중심 삼고 정말 하나님의 부인으로서 1.1핵도 문제될 것 없는, 사탄으로부터 참소받을 수 없는 참부모님과 이 사이에서 절대신한 절대사랑 절대복종으로 그 조건의 기준을 참 어머님이 아버님과 함께 세워서 그때 어머님의 마음, 아버님 앞에 절대복종. 아버님이 연세가 많으시니까 뭐 이래가지고, 그 전에는 연세가 많으시니까 어떻게 하든 아버님을 시시게 하려고. 아버님 오래 사셔야 되니까. 어머님이 아버님의 건강을 염려해서 뭐든지 못하는 제재가 더 많아. 이러니까 아버님의 그게 속성에 안 맞는 거지. 그래 아버님 앞에 전부 다 거역하는 것 같아. 그러면 안 되자는 거죠. 그게 언제 결정적으로 충격이 되냐면 아버님이 돌아가시기 1년 전인가 2년 전인가 그때 참부모의 날인가 그때 성원식을 하나님 성원식 한다 그랬어요. 하나님 성원식 한다 해서 그때 우리가 그때 둘러리 쓴다고 나 애복 입고 올라간 거. 그래갖고 애복을 그 둘러리복을 입고 썼는데 안 해 아버님 성원식. 뭐 때문에 안 하는지 말씀도 없어서 그건 아침에 안 해. 그럼 어머님은 그날 성원식 하나님 성원식 한다고 생각했을 때 아버님 안 해. 그럼 어머님은 마음에 아무런 뭐가 있었을까 없었을까? 어머님은 충격 안 받았을까? 아버님은 어머님은 언론해갖고 야 내일 하지 말자 못한다 이렇게 했을까? 아버님 안 하시는 거야. 그때 어머님도 충격 받았을 거 아니야. 그죠? 뭐 때문에 왜 저랬을까? 그러고는
아버님이 미국 가시고, 그 다음에 무창포에서 어머님 여성연합 기념식을 했어요. 기념식하고 사흘 뒤에 미국으로 가셨어. 라스베가스인가. 그때 아버님이 사흘 특별 정성을 드렸어요. 아버님과 어머님의 일체, 아버님의 말씀에 절대 복종, 절대 순종, 절대 신앙. 토다할 수 없는 그런 면에서 정성을 드렸는데, 어머님이 그때 미국 가셔서 아버님 앞에 절대 복종, 절대 순종하는 자세를 딱 취하게 됐어요. 그때. 그래가지고는 아버님이 어머님과 오셨는데, 훈독회 때 그때 우리 갔는데, 아버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몰라. 어머님이 절대 복종, 절대 순종하는 입장이 됐다고. 그때 그 아버님이 뭐라 뭐 한 살 때는 어머님, 예. 그게 토가 없어. 아버님이 그만하세요. 아버님 한번 훈독회면 몇 시간씩 합니까? 하루 종일 할 때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러니 어머님은 아버님 건강이 걱정돼서 아버님 좀 작게 하세요. 자꾸 이러는데. 그때부터는 아버님 하시는 그대로 가면 두고 보시는 거예요. 이래서 절대적으로 아버님하고 일치된 걸 그때 이루신 거예요. 그 터전이 있었기 때문에 아버님, 어머님 손을 잡으시고 다 이뤘다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게 하늘이 보시기에 정말 절대 신앙이다. 사라와 같이. 정말 사라보다도 그보다 하지. 그래 참 어머님이 하늘 앞에 아버님을 실체로, 하나님의 실체로 아버님 앞에 절대 신앙, 절대 사랑, 절대 복종의 입장을 취하시고 그걸 마지막 이루신 터전 위에 다 이뤘다. 그러시면서 그러면은 이제는 전 세계 인류를 구원하는 참 부모님이 이제 완성됐으니까 저 인류 구원에 있으면 이걸 어떻게 마무리 지으시는가. 아버님의 조건이 정성들이 승리한 그 기준이 누구든지 아버님의 축복을 받고 자신이 이루면 가정 메시아가 될 수 있고 가정에서 하나님의 참 가정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메시아는 하나님의 참 자녀 아닙니까? 독생자. 그죠? 그러니 우리 축복 가정이 가정에서 하나님의 독생자, 독생녀로 완성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는 그 기준이 높아지면은 민족, 국가 단위까지, 국가 메시아까지 성공할 수 있는 조건의 축도를 해주신 거야. 마지막 축도에 보면 내일이나 다시 아버님, 어머님 노정을 우리가 볼 때에 그게 공부할 겁니다. 거기 보면은 국가 기준의 메시아까지 성공할 수 있는 조건이에요. 그럼 국가는 세계 200개 국가가 넘잖아요. 그러니 종종 메시아가 그 한 사명에서 국가 메시아의 직분을 하면은 그 사람이 참부모님의 명예에서 국가 메시아 복귀가 국가를 복귀할 수 있는 메시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전 지구성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런 입장이 되게 된 내용이 아버님의 마지막 축도 속에 들어있는 내용이다. 이걸 다 이뤘다. 이것이 참 아버님과 참 어머님의 성혼식을 이제 위해서 어머님이 세워지게 된 배경이지. 그렇게 준비된 어머님이기 때문에 아버님이 독생자로서 그 다음에 독생녀를 찾아서 신랑 신부의 자리에 세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내일은 어린 양 잔치와 아버님의 성혼식을 다시 이런 입장에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